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축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명백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꾸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하늘에서도 그것을 먹거든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는 모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많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사를 하였으니. 함께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복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되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적당한 예배당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한 하나님의 대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가니스탄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IT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이제 구약 성경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을 함께 나누면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학계서 새 언약 예고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주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이루시는 이 모든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또 성경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이 포진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언약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시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학계서는 포로 시대에 해당되어집니다. 주전 5세기경에 해당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첫 번째 귀환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두고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일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았던 학개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학계서가 전체적으로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4개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계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이 큰 구조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으로 이루어진 이 학계서가 전체적으로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1장 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예언은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인장, 곧 수룹바벨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번의 예언이 있으면서 학개서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학개서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서는 미리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학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시대에 발견했습니까? 이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이제 귀환하면서 첫 번째로 귀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학개 선지자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그 이후에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학개가 존재합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입니다. 학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절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고향에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그 절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 이것의 이름이 그 학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절기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 절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진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학개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오늘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로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왕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파견되어 옵니다. 수룹바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벨에서 태어난 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족으로서 이제 총독의 직임을 받아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재건하는 일에 부름받아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시고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역하였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수아. 과거에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죠.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로서 함께 수룹바벨과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이 일로 부름받아 왔던 것을 이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서도
동등하게 등장하는 인물이고 동일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이 학개서는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선지자 이후로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일어나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두고 또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칙령으로 인해 이들이 귀환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다스렸었는데, 그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군 중에 한 명인 다리오가 바사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다리오 1세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라서 3장, 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에 성전 재건이 반역의 일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게 되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학개는 굉장히 일기를 구체적으로 잘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기를 6번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전 520년이 이 다리오 왕 2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8월 하순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4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격려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516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586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70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개서의 개요적인 배경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개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기억하시죠? 영토, 백성, 주권. 이것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인 영토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토는 여전히 이 학개서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이 있죠. 그러나 과거 70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깨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0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돌아옵니다. 귀환이 있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면 반드시 무엇이 다시 재건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었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이고 그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2세기경에 파괴됩니다. 또 어느 정도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로 해서 40년 동안 아주 더 웅장하고 크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학개서에서는 두 번째로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와서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 파괴도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백성의 영역을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학개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백성이라면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징이 해당되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우선순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백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이 이것은 반역이다, 멈춰라.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그 허락이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해야 한다 라고 반대하자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에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잘 됐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자기 자신들의 재물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지원해 주었던 여러 가지 물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 씁니까? 이제 자기 집을 짓는 데에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먼저 행했어야 하는데 이
지도자들과 백성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반대가 있으니까 멈추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정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집을 짓고 또 도시가 재건되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잘 살고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집을 좋게 하고 도시를 또 여러 가지 경작하는 일들에 힘쓰고 노력했다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예, 살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살기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 용어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물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임금은 그에 못 미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한 대가를 많이 못 받으니까 근데 비싼 물건을 사서 써야 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돈을 담는 것처럼 돈이 물 새듯이 샌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저임금 그리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없는 백성들의 상황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제적인 활동, 정치적인 것,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학개서에서는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1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것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너희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이 돈이 내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168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또 각각 또 다르게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들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학개서를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개서,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이거 교회 건축하라는 말인데, 이거 건축헌금 많이 내라는 걸로 이 본문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보수하는 일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나의 삶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징계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경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순위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들의 항목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오늘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바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우선권을 그렇게 두고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쏟는 것의 증거는 돈을, 시간을, 재능을 거기에다가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듣고 경외하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첫 삽을 뜨는 것이죠. 얼마 만에요? 3주 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3주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하는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나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나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지도자들과 지체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복음을 듣기 전에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교회의 죄의 비참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복음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다른 말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먼저 들으셔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의 바뀐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들으시고 발견하셨다면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하는 모습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우리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뜯은 날과 그 이전의 날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학개서 2장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과 평강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평강, 샬롬. 이것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면 평강은 없습니다. 힘들죠. 늘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참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함의 그런 선물이죠. 참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찾아오는 이 평강의 복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기로 하였던 그 모습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개하는 백성의 받는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평강을 받은 자의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습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우상, 내가 편안하게 보장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우상,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그 권력의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복음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일에 내 마음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 진동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7절에서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진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은 거의 안 해봤지만 정말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것은 이 바사 제국이 곧 망하게 될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진동되어진다. 이 표현은 나라가 또 망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불안한 정국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말하는 진동은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진동하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 그때에 진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이 끝날이 온다면,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시겠습니까? 그 진동과 불안한 전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전국, 나아가 이 세상이 망한다면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또 참으로 곤란함이 아니고 참으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받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학개서에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을 지어지는 데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사 나라의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재물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와서 참으로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보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풍성한 수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땠었다고요? 네, 아주 어려웠었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들음으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죠.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곡식의 종자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를 다 하나도 없이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내서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왜 주셨는가 말씀이죠. 나와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의 복을 받은 자들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쓰죠. 그래서 근검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누군가 교회 지체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섬기는 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풍성한 수확의 복을 받은 자의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누리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들을, 지체들을 향하여 내어주는 것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관대함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백성으로서의 받는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받는 회개하는 백성이 받는 복은 세 번째 나오는 복인데요.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메시아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글씨가 좀 흐릿하네요. 그래서 인장이 안장으로 보였어요. 네,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장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의 영역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새 언약에 대한 예고입니다. 새 언약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새 언약을 예고하는 내용인데요. 그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고로 그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새 언약의 예고의 내용입니다. 인장반지, 왕이 끼고 있는 도장을 찍는 그 인장반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왕이 반지에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던 거 기억나시죠? 왕이 인장을 딱 내어주니까 그것으로 왕의 조서가 쓰여지고 딱 권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신임하는 자에게 이 인장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장 반지를 수룹바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레미야서에서 2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빼버리겠다고 하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버리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인장 반지를 주시겠다. 수룹바벨, 너는 인장 반지라. 결국에는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 장수를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바로 뒤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예,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제 수룹바벨 그 사람 자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수룹바벨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평강 아닙니까? 죄를 회개할 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갔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약속하셨던 인장 반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나아가 참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의 보배가 되게 하십니다. 예. 바뀌지 않는 금, 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또 영롱한 빛깔의 보석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임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과 메시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최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우선순위의 삶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졌던 우상이 발견되어졌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돈과 재능과 시간, 모든 열정과 모든 가진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는 삶에 그 관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과 참으로 평강의 복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최고 우선순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과 함으로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참으로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